라고 물어보면은요, 금방 쫄아버립니다. 분명히 나는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물어보시니까 마음이 확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가 그 대답에 대해서요,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증거들이 이미 확인이 되어지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그 질문에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보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냥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죄가 어떤지, 예수님이 어떤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아직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주님을 구할 때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으로 이해하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뱀이 와서 꼬이는 거예요. 하와도 그랬습니다. 뱀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정말로 그러냐? 정말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정말로 하니까요, 고개가 갸우뚱한 거예요. 그리고 대답한다는 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 드라마틱하게 이 내용이 좀 표현이 되었다면 처음에는 당당하게 시작했다가 이 마지막 가서는 그랬던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같아요. 왜요? 그 뒤에 보시면 재밌지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그 의미를 지금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실을 들어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은 자이지만 하와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었지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대해서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담과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이 와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합니다. 야, 정말 죽으라 그랬어? 정말 죽는다 그랬어? 잘 모르겠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던 것 같은데 뱀이 마구 흔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에 아담도 함께 있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와가 그 자리에서 이 열매를 따먹을 때 그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본문에 보면은 바로
아담에게 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옆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일들을 그냥 침묵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뱀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의심을 넘어서 모든 자유를 하나님처럼 누리고 싶었던 그 아담의 교만한 마음도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확 꼬셔버립니다. 말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는 의심의 말로 바뀌고 결국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명령 때문에,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의 결과로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쫓김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고달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창망하시며 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치 뱀이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거짓된 속임수로 속삭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정하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는 부정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은 편집된 거야, 조작된 거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실제가 아니라 그것은 설화야, 그것은 상징이야, 있었던 일이 아니야.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부인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러냐라고 물어볼 때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린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요. 나중에 뜨겁게 예수를 경험하신 분들조차도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세상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내가 잘해서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셨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에 나와도 감동이 없지요.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내 마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져도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그래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 흘리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생명과 같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에 닿지가 않습니다. 잠이 오지요.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선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포예요. 우리가 이해했건 이해하지 않았건 그것에 따라서 구별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아담의 죄와 그 후손들의 죄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인 연결성이 없다. 아담은 아담의 죄고 우리 죄는 우리 죄다 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중립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려워요?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성경 66권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과 상충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덮어두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추측하는 대로 아담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결과로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성경 66권의 증언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받아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설령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도 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우리가 숙명적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미국 보수 교계의 대표적인 인사인 조셉 마테라라는 목사님이 지난해에 한 칼럼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제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과잉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들의 8가지 특징. 하이퍼 그레이스 처치 있습니다. 좀 말도 재밌어요. 현대 교회가
은혜에만 좋고 이런 것들만 치우친 나머지 성경의 본질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칼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며 회개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지옥과 심판의 문제를 설교하지 않는 것을 이러한 과잉 은혜 증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긍정적인 동기만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에요.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부나 번영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나 인생의 성공만을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목사나 중직자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적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거리낌이 없지요. 자신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성도들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거저받은 그 은혜를 틈만 있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켜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온통 교회가,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목회자들도 온갖 부정과 망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자들의 입에서 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 냄새나는 그 세상을 정화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결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감격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별 좋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자신에게서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은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충분히 나아갑니다. 아니,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구원,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내용들이 설교가 되어지면은요 지겨워합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자버려요. 그 대신에 막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 막 재미난 이야기,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되어지는 글들, 막 그런 것들은요 눈 번쩍 떠이고요 아주 즐겁게 듣습니다.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들, 음담 패설들, 이런 것들이요 강단에서 정말 그렇게 쓰레기처럼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사도 문제지만요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무엇 하나 지적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있는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부귀영화 무병장수에 있는 것처럼 설교하면은요, 아멘 합니다. 십자가 보혈이나 죄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껄껄대면서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서로 카톡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최근에 그 수년 동안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에서도 베스트셀러였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의 목사님이에요. 매주일 5만 명이 그 교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 5만 명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까지 합하면은 매주 수천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들어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요? 별로 부담이 되는 설교가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설교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들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좋고 편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나 죄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토크쇼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몰몬교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깜짝 놀랐어요. 몰몬교는 성경이 아니라 몰몬경을 보는데요, 저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이에요. 단 하나의 길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그 길만이 참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치 않게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요, 이 교회의 내규를 보면은요, 이 교회의 핵심 가치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적 풍요로운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에요. 차라리 이단처럼 드러내놓고 잘못된 교리를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것보다도요, 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멍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무엇인가 내게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각성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같아서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아무리 매주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죄인이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값진 은혜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은 결코 용서받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첫 시작은 철저한 자기의 죄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구나,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많은 돈으로 구제했다고 해서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분이 하신 그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는 법정적인 선포와 함께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무병장수하고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어찌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고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언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임을 여러분 민감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깨닫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은요, 두 눈에 눈물이 맺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권사님의 고백처럼 날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그 찬양이요 입술에서 떠나질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죄로 병든 내면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이 상처나고 찢긴 심령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셔야만 돼요. 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그 어떤 병든 자도 그 어떤 죄인도 모두 치유받고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소망과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어깨를 일으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저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는 결단코 타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